자,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또 딱딱하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로마서가 재미있고 논문적이지만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서 목사님 안 들립니다. 목사님 스피커 음소거 했어요. 목사님. 안 들려? 아, 또 왜 안 들리냐? 목사님.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들려요? 이제 들려요. 목사님 이제 그 음소거 해버렸어. 목사님 그 스피커인가요? 그걸로 음소거 해버려가지고 안 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지금은 들려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거는 목사님 끊어. 오케이, 알았어요. 됐어. 내 거를 꺼버렸어. 다 경험을 해야 돼. 자, 로마서는 16장 27절로 되어 있고 믿음으로의 구원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개관을 보겠습니다. 대단한 주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대단한 주제가 하나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은 죄인이다는 전제 하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가둬 놓으면은 의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리고 의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의 기준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뭐냐면 행동이에요. 변화되는 행동.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이 로마서의 원칙을 이해하면은 로마서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정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의미 1번, 인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적이지 아주. 이것을 이제 그 성경 본문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저기 9월 달부터 하는 내용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보니까 옛 언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선민의 역사는 말씀 적용의 실패적 역사이고, 육신적 선민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5권의 시가서는 5가지는 말씀 적용의 경험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17권의 예언서는 말씀 적용의 실패에 대한 책망, 경고, 심판 예언이 바로 17권 예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은 사복음서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윤리다. 교리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리를 모세오경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복음서 4권은,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윤리다. 하나님의 윤리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받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그러시면서도 그걸 다 겪고 나중에 그들의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윤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윤리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봉사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로 살고 가신 예수님의 생애라고 복음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교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윤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바른 교리라고 해서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다 바른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오류로 말미암아 잘못된 윤리로 살게 만드는 요인의 역할을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가이드, 초등학문이라고도 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아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 면에서 바로 복음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에서 첫 번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복음에 대한 교리이고, 믿음, 소망, 사랑이란 복음에 대한 교리가 바로 윤리이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적 윤리이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행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에서 나온다.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함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의 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행실에서 나온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행함에서 능력이 나온다. 행함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은 행함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교리와 윤리와의 조화를 알아봤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복음적인 윤리, 생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행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16장 24절 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가 되겠습니다. 무질서. 개관은 대단한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오른쪽에서 보면은 교회 분열, 근친상간, 소송을 금해라, 부도덕, 이렇게 6장 20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들,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어디까지가 우상 제물이냐,
공공 예배, 그다음에 부활이 과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헌금 문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 24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태동이 됐죠. 고린도 교회가. 그 초대 교회는 교회가 처음 세웠으니까 얼마나 문제점들이 많았겠습니까? 초대 교회, 교회 개척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그 요즘은 무슨 뭐 세미나 같은 거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꾸려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들과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는 바울. 분열, 교만, 음행, 소송, 거짓 교훈, 부도덕.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처녀로 사는 게 낫냐, 결혼을 하는 게 낫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냐, 하면 안 되냐, 과부는 어떻게 재혼해야 되냐, 그냥 살아야 되냐, 우상 제물은 어떻게 고린도를 가봤어요, 저도. 근데 정말 우상에도 지금도 그 신전이 있어요, 그 삼국대기에. 그러니 그 당시는 오직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부활은 과연 올 것이냐,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여기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살고 가셨다. 예수님은 천국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천국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 은혜를 주려고 해라. 이런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내가 줄 수 있을까?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뭐 시험 들었다 이런 분들은요, 뭐 왜 시험 드느냐? 받으려고 하다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려고 했는데 못 줘서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받으려고 하다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지. 그건 잘못된 신앙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상대방에게 섬기려고 하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적 삶을 위한 훈련장이지 복음적 삶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장 이런 데는 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 자, 그 다음에 1번,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교회에서는 무조건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싹군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싹군 목사. 교회는 어디까지나 영적 전쟁을 위한 바로 훈련장이다고 전제하고 바로 교회에 와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별도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묵은 신자는 또 별도로 훈련을 시켜서 훈련 그러니까 똥개하고 쇠파트하고 다른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밥 먹고 맨날 그냥 그냥 화장실만 가고 하는 그런 똥개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은 그 쇠파트하고는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훈련 받은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깡통이에요. 빈 깡통. 빈 깡통일수록 소리가 요란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훈련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 훈련.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그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지. 그냥 교회에 오면은 뭐 잘해주고 무슨 점심을 주냐 안 주냐 점심 메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간증과 증거로 재무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오후 시간에 간증하고 증거해서 그리고 재무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 교회가 이제 번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풍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제정신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에요. 나한테 좋게 하는 거. 이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본을 보여준다. 그리고 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 내가 무엇인가를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를 안 진 의인이 아니다. 내가 죄를 안 진 의인이 아니고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줄 수뿐이 없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안 해주면 안 되죠. 용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려고 해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조금 내용이 바울은 사도다 이런 주제예요.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의 사정을 알고 나면은 유치한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는 적극적 해명, 사도 바울이 적극적 내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명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 방문,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 그 다음에 바울의 권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사도됨의 증거는 헌금의 모범, 바울의 해명, 방문.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서신에 이어서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은 사도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나온 이유는 사도가 누구를 보고 사도라고 그랬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을 그 당시에 사도라고 그랬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부 중에서 이제 사도들이 12사도니까 그 12명이 또 제자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됨의 증거에 대해서 정통성 있는 교리를 전함으로써 사도됨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어느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 하는, 그리고 간증을 여기서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유치하지만 내가 간증 좀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고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힘들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의 전체의 생애를 설명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갈라디아 5장 1절인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훈련을 시키셨고 또 직접 만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많이 계시를 주셨고 또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령 체험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상의 어떤 추석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이제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약의 계시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그 예언서에 뭐 창세기에 모세오경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관주 성경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걸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 397 개관 성경의 관주를 보시면은 구약은 신약을, 신약은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다 활용을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한 50% 정도는 상당히 잘 좋은 자료들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 계시와 구약은 계시했고 이 사복음서에서 성취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이 사복음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이걸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다 계시적 예언으로 어떤 데는 계시로 어떤 데는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하는 거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다 100% 복음을 위해서만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에 중점을 두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 그 다음에 교훈이 되겠습니다. 복음만이 영생의 진리임을 끝까지 증거하라. 천국과 영생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천국에서의 상급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영생이 믿어지면은 천국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믿어지면 천국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100년 안팎으로 120살을 못 살아요. 다 그 안에 죽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 믿어지면은 내가 왜 그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천국 갈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 인생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키워오고 계신다. 이런 것이 믿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게 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국에서의 상급 면류관이 믿어지면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진다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충성 안 해. 대충 해. 대충. 모든 일을 대충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론 그 영광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데 나만 박수 부대로 박수나 치고 앉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믿어져야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죽고 하는 것은 그건 주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만이 영생의 진리. 그러니까 영생의 진리. 뭐 여러 가지 뭐 석가모니도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얘기하고 뭐 마호мет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 복음만 바로 영생에 대한 진리. 영생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아닌 이상. 영생은 몰라요. 예수님만 그 영생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다시 가신 분이신 예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얼굴 본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영생의 진리임을 끝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저는 이 66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바로 복음만이 영생의 진리임을 끝까지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66권을 다 배우고 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걸고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